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성령 강림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심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의 새바람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아멘.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아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아멘.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역전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돼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다 같이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모두가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큰 사랑을 입고도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미움, 질투, 시기 등 주님 닮지 못한 삶을 살았고 세상적인 헛된 욕망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우선하여 살지 못한 저희 허물을 자복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정결하게 씻음받아 이제부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러한 사태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는 알 수 없으나 다만 분명하게 아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저희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이 어지럽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주님, 이제 세상에 가득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통하는 환우와 가족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들이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일 수고하며 애쓰는 공직자들과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들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이 온전하게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한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부터 기도학교가 시작됩니다. 기도학교를 통해 주님과 늘 함께하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많이 생기게 해주셨고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펼쳐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여러 질병으로 또는 다쳐서 고통 중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치유의 손길로 하루속히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녀들에게 그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필리핀 선교를 위해 떠나 있는 김대철 목사님과 그 가정을 이러한 재난 가운데 특별히 항상 보여주시고 필리핀 땅에 김대철 목사님을 통하여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아직도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과 어린이, 건강이 좋지 못한 성도들이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데 온라인을 통해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그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종환 목사님이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항상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선포하시는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마음에도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게 묵묵히 애쓰는 봉사자들의 손길도 기억하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께 드리는 차이경 집사님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 오후 2시 두 가지가 병행이 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연합 예배가 아니고요. 지금처럼 9시 1부 예배 그리고 11시 2부 예배로 드리고 원래는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접촉이 좀 많아질 것 같아서 성찬식은 하지 않고 세례 입교 예식만 2부 11시 예배 때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아이들이 좀 염려가 되겠지만 가족들도 함께 오셔가지고 가족들은 같이 붙어 앉아도 괜찮으니까 가족들 같이 오셔가지고 부활주일을 같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헌금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면 좋겠습니다. 십계명학교 수요일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학교 주일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점심 식사, 금요 기도회 이런 모임들을 6월 말까지 잠정적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모임을 사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규모가 작은 모임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모임 그리고 권사회 기도회 내일부터 이제 저녁 시간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당회실에 있겠습니다. 50일 기도학교가 내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50일 기도학교 교재를 사무실에서 좀 구입하셔가지고 책 내용을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고 50일 기도학교 동안에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시는 제목들 주보 삽지를 넣어드렸을 텐데 기록을 하시고 내일 그 출석표를 나눠 드릴 겁니다. 거기도 기도 제목 적는 공간이 있는데 똑같은 걸 적어서 오늘 넣어드린 삽지는 교회로 제출하시고 출석표에 있는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일날 세례 입교식이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신청받고요. 2부 11시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문답 교육이 있겠습니다. 십계명을 책을 만들었는데 수요일날 만든 이유는 이제 가정에서 자녀들과 같이 이렇게 나눔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라고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개만 갖고 있으면 자녀들이 볼 게 없으니까 사무실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몇 권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교재를 충분히 가지시고 가정에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일목장 최정식 집사님께서 손소독제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6월 외부 안내구역들을 잘 섬겨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주간에 이설자 집사님, 윤동환 집사님 부인이신데 모친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잘 치루었습니다. 수고하신 교우들께 감사드리고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뒤에 자리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받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3쪽 이사야 6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받들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충남 태안에 6인승 소형 보트가 해변가에서 발견이 되었죠. 중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미리꾸를 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 심각했던 것은 주민이 신고할 때까지 2일 동안이나 아무도 이것을 몰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군대 레이더 기지가 선박을 식별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군경이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행히 이제 한 명이 이제 체포가 되긴 했는데, 혹시나 간첩이었다면, 혹시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었다면 큰일이 아니었겠습니까? 파수꾼의 역할은 이런 것이죠. 자신의 자리를 사수해야 되겠죠. 초소든지 성벽이든지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되겠고, 자신의 자리에 있으면서 살피는 일을 하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적들이 진입을 하는지, 수상한 움직임은 없는지, 그리고 그것을 봤다면 외치고 알리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백성들이 안전하게 될 테니까, 그러죠. 자리를 이탈하거나 혹은 졸고 있다면, 그리고 살피지 않고 딴짓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못 보고 외치지 못하거나 보고도 알리지 않는다면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파수꾼 한 명에게 자신은 물론 백성들의 삶, 생명, 그리고 나라까지도 걸려 있습니다. 한 사람의 깨어 있음은 모든 사람, 모든 나라를 살리는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사랑하고 말씀보다도 자신의 뜻을 쫓아 살았던 남유다가 바벨론에 짓밟히면서 이제 황폐하게 된 것이죠. 망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서 70년 포로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무한한 인자와 긍휼하심 때문에 포로살이를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문제는 포로살이라는 무거운 짐은 해결이 되었는데, 이제 살아갈 예루살렘은 여전히 가난하고 적들의 위협이 있고 슬픔이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창조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다는 거죠.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뭘로 표현을 하셨냐면, 오늘 2절에 있는 새 이름으로 너를 이끌 것이다. 새 이름을 주시면서 예루살렘을 회복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새 이름을 새롭게 짓는다는 것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변화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속이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함께 다스리는 그런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고, 갈대와 같은 시몬 베드로가 게바, 반석과 같은 베드로로 바뀌어지고, 이게 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가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는 거죠.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을 좀 나눠보면 1절부터 5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새 이름으로 부르시는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6절, 성경의 6절 옆에 보면 6자 옆에 동그라미가 있죠. 저를 보시면 동그라미가 안 보일 겁니다. 성경책 보십시오. 6자 옆에 동그라미가 있죠. 이게 이제 한 단락 안에서 작게 한 번 더 나누는 소단락 표시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이 동그라미가 어디까지 갔냐면 9절까지 갑니다. 거기에는 파수꾼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10절 옆에 동그라미가 또 있죠. 이게 또 단락이 또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가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새롭게 부르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예루살렘의 위상이 높아지는 거고 명예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겠죠. 먼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부르는 새 이름이 4절에 나옵니다. 다시는 예루살렘을 버림받은 자라고 부르지 않고 헵시바라고 부를 것이다. 버림받은 자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했다가 바벨론 땅에 버림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헵시바라고 부르겠다.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이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기쁨이 머무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황무지라고 부르지 않고 뷸라라 부를 것이다. 이 황무지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짐승들이 살고 누구나 가기 싫어하는 곳, 그런 곳인데 황폐한 땅인데 뷸라라고 부른다. 이 뷸라는 결혼한 여자 이런 뜻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언약 관계를 맺는 것이고 거기에는 기쁨이 있잖아요. 이제 황무지가 아니고 기쁨이 넘쳐나는 곳으로 예루살렘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좀 건너뛰어서 그러면 하나님은 헵시바와 뷸라로 이제 예루살렘을 바꿔놓으신다는데, 이름을 바꾸신다는데 이방 나라들은 예루살렘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12절입니다. 12절에 보면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지금은 부패하고 타락한 백성이죠. 그런데 거룩한 백성으로 부른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인데 죄로 말미암아서, 근데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이방 나라들이 그렇게 쳐다본다는 겁니다. 아, 쟤들 하나님께 구원받았네, 이렇게 이제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찾은 바 된 자다, 잃어버린 자였죠. 바벨론 땅에 잃어버리고 이방 나라에 잃어버린 자였는데 이방 사람들이 보니까 예루살렘에 다시 모인 걸 보면서 아, 쟤들 찾은 바 된 자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버림받은 예루살렘이었는데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 예루살렘으로 불려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데 이방 나라들 사람들이 볼 때도 예루살렘이 다시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셨고 그러고 나는데 이방 나라도 새롭게 부른다면 이 두 개만 연결시켜도 내용은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운데 중간에 파수꾼 이야기가 끼어져 있어요. 네, 중간에 파수꾼 이야기가 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앞에 새 이름, 뒤에 새 이름, 그리고 중간에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그러면 이 새 이름이라는 내용이 앞과 뒤를 감싸고 있는 구조죠. 파수꾼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냐면 파수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새 이름으로 부르는데도 파수꾼이 필요하고 이방 나라가 예루살렘을 새롭게 부르는데도 파수꾼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파수꾼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새 이름으로 부르시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방 나라가 예루살렘을 새 이름으로 부르는 것도 파수꾼이 있어야지만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거죠. 오늘 초점은 파수꾼에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중요하죠. 이 파수꾼이 누구일까? 이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파수꾼이 하는 일을 찾아보면 그 파수꾼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6절과 7절인데 세 가지입니다. 순서가 좀 다르겠지만 첫 번째는 6절 끝부분인데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으로 하여금 뭔가를 기억하게 해야 된답니다. 이게 파수꾼 첫 번째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그 앞에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잠잠하면 안 된답니다. 주야로 계속해서 뭔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는 7절, 오늘 설교 제목인데 끝에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파수꾼이랍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잠잠하지 말고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뭔가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게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중보기도자들이죠. 중보기도자들. 자, 세 가지는 다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가 중요하죠. 연결이 되니까 첫 번째가 잘 돼야지 그 다음 계속 될 거니까. 자, 첫 번째가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파수꾼이다. 그러면 기억하시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잊어버린 일이 있다는 건가요? 하나님이 기억력이 좀 떨어지셨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럴 리는 없을 테고 하나님께 뭔가 기억나게 해드려야 된다는 건데, 무엇을 기억나게 해드려야 될까? 이게 중요한 건데 8절 9절입니다.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그럼 이미 맹세하셨으니까 과거에 뭔가 맹세를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9절까지 갑니다. 9절 끝에 보면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맹세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8절 9절 말씀을 맹세하셨는데, 맹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그 지킨다는 약속이죠. 그러면 8절 9절은 하나님이 과거에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하신 것을 이 파수꾼이 뭘 해야 되냐? 기도의 파수꾼이 하나님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농사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들이 쳐들어와서 곡식을 다 빼앗아 가버려요. 이방인들이 와서 포도 열매를 다 가져가서 포도주를 자기들이 먹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못하시게 막아버리겠다. 이게 8절의 내용이고요.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열심히 수고해서 수확한 곡식과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게 만들겠다.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약속하신 것을 자꾸 기억나게 해줘야 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약속 지키세요. 이걸 자꾸 기억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약속을 어떻게 기억나시게 해야 되냐면 그 다음이죠. 주야로 계속해서 잠잠하지 않게 하라. 잠잠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약속하셨죠? 이 약속 지키세요. 이거 한 번만 하고 말 것이 아니고 주야로 기도의 자리에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거 기억하라고 약속 지키라고 자꾸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셔서 그 내용을 들으시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들으신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시게 해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중보기도자가 기도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중보기도자는 하나님께 약속을 기억나시게 해가지고, 그런데 기억나시게 하는데 주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가지고 하나님을 기억나시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도록 움직이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중보기도자 기도의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쉬지 못하십니다. 사실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쉬지 못하게 하면 괴롭습니까? 안 괴롭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을 쉬지 못하게 자꾸 괴롭히면 답을 말해버렸네. 쉬지 못하게 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나도 쉬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쉬지 못하게 하면 할수록 더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피곤해하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은 자꾸 중보기도를 해가지고 약속 지키세요, 약속 지키세요 하면 하나님이 귀찮아하거나 번거로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눈이 쉬지 못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귀가 쉬지 못하시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 행동으로 옮기시는 거죠. 하나님 자꾸 일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권능의 손을 쉬지 못하도록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약속에 근거한 우리의 기도, 중보기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하면 이 모세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죠.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밑에는 아론이 중심이 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하나님 저 위에 멀쩡히 살아 계신데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백성들 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구원하다가 시내산에 데려다 놨더니 우상 금송아지 저거 갖다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으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거죠. 하나님 다 쓸어버리고 내가 모세 너 하나 가지고 다시 시작하겠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딱 막았었어요.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요. 철회. 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중보기도 때문인데 그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그 중에 마지막 것을 보려고 합니다. 32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모세가 뭐하고 있냐면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 있잖아요. 가나안 땅 주신다면서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 약속 지키세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버리면 그 약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다 어기는 게 되잖아요. 하나님 약속 지키세요. 여러분, 이 기도 한마디에 하나님이 꼼짝 못해요. 하나님 그냥 뜻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두 말을 못해요. 하나님을 구석으로 딱 몰아붙일 수 있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이러면 하나님 꼼짝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다 살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죠. 자기들이 망하게 된 처지도 모르죠.
우상 숭배하면서도 망한다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중보기도는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어요. 한 사람만 중보기도 해도, 한 사람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계속 말해가지고 일하시게 만들어버리면 온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에스겔 22장 30절 31절 말씀도 보지 않을 수가 없죠.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어보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습니다. 저 말씀을 보면 지금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왔습니다. 1차 침공을 당해서 훼손당하고 2차 침공을 당해서 또 무너지고 이제 마지막 3차가 남아있는데 2차 때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성 무너진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는데 거기하고 하나님 사이에 서서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이제 딱 한 번 남았는데, 두 번은 했지만 한 번 남았는데 예루살렘 성을 멸하지 못하게 할 하나님을 막았을 사람을 하나님이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찾았냐? 못하게 할 사람인데 저 사람이 영어 성경에 보면 어맨으로 되어 있어요. 한 명이에요. 한 명. 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내가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지금 두 번의 침공을 당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멸망까지 아슬아슬하게 남아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찾았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아니고 이방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마지막 멸망은 하지 않도록 막았을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누구한테 희망을 걸고 있는 겁니까?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해도 1차, 2차 침공에 잡혀가도 한 명쯤은 있겠지. 한 명쯤은 하나님을 막아서서 하나님 예루살렘 그만하십시오, 예루살렘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사람이 한 명은 있겠지.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찾으시는 겁니다. 한 명은 있겠지. 그래도 근데 저 본문 앞에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제사장들, 선지자들, 율법사들, 백성의 그 지도자들, 돈 많고 유력가들, 온 백성들이 다 타락해 버렸어요. 근데 20절 다시 보시면 30절 끝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찾다가 찾았다고요? 못했다는 거예요. 한 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한 명이. 그래서 그 다음 절 31절 시작.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의 말씀이니라.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중보기도자만 있었어도, 예루살렘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하나님 그만하십시오, 이 한 사람만 있었어도 예루살렘은 더 갔을 수도 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근데 이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은 지도자를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직분자를 찾으신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찾으신 게 아닙니다. 영향력 많은 사람 찾으신 게 아니에요. 오로지 중보기도자예요. 중보기도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서 쉬지 못하게 만드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모세와 같은 한 명의 중보기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가 똑똑히 드러나잖아요. 한 명이 있으니까 나라가, 민족이 살았는데 한 명이 없으니까 나라가 망해버리는, 나라의 운명이 한 명에게 걸려 있다는 거죠. 성경에 정확하게 파수꾼이라고 불린 파수꾼이 사명인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3장과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내가 세웠다,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여러 가지 신분을 가지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파수꾼입니다. 근데 이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악인들을 돌이키게 하는 거죠.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이 잘 살다가 범죄했는데 그 범죄한 의인을 돌이키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에스겔의 사명인 거죠. 무엇으로 하는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씀이에요. 자신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에스겔은 말씀의 파수꾼입니다. 말씀의 파수꾼. 대상은 사람이죠. 사람. 그런데 기도의 파수꾼은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중보기도 드리는 거잖아요.
목적은 백성들 살리는 건데,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쉬지 않고 약속을 실행하시도록 움직이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기도의 파수꾼. 말씀과 기도, 우리 칼빈이 그랬죠. 신앙을 세우는데 두 기둥이 있다. 그것이 뭐냐? 말씀과 기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두 기둥이 뭐냐?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신앙의 기둥이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이 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떠받치고 있는 건데 말씀과 기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둘 다 필요하고 둘 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 더 중요한 것을 말하려고 한다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의 구제 문제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7 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맡겨줬죠. 그리고 자기는 말했죠. 6장 4절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겠다. 먼저 기도를 말했어요. 사실은 기도를 해야지 말씀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풀어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지 기도가 강력해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둘 다 같이 가야 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기도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는 거고, 또 무엇을 설교하고 말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들어야 되니까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에스겔 36장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35절부터 38절입니다. 35절 말씀부터 한 절씩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문이 있다리니. 자, 황폐했던 이 땅 예루살렘이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뭘로 바뀌어졌다고요? 에덴 동산같이 된다고.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땅이죠. 황폐했던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게 이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이었는데 성벽이 갖춰지고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거죠. 그 다음 절을 보시죠. 36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여기도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다 회복됐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네,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기까지만 해도 되는 거잖아요. 에스겔 36장이 저렇게 끝나도 아무 이상이 없죠.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이 더 붙어 있어요. 37절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기까지만 보시죠.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내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루겠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그거 주세요. 구해야 된다. 하나님이 말했기 때문에 이루어지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 너희들이 나한테 달라고 해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뭘 듣고 싶으신 거예요? 기도를 듣고 싶으신 거죠. 왜 그러실까요?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이루실 것 같은데, 이루실 능력이 있는 분인데 왜 그래도 나한테 구해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이거예요. 너 정말 그거 원하냐는 거예요. 내가 주고 싶은 건 네가 정말 원하냐? 내가 에덴 동산까지 회복시켜 줄 텐데 너 그거 정말 받고 싶냐는 거예요. 그거를 받고 싶냐? 원해? 그런다면 표현해봐. 뭘로? 기도로. 표현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성경에 하나님이 수많은 약속들을 했지만 그 약속 다 가지고 기도 잘 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구하지. 진짜 원하냐는 거예요. 진짜 받고 싶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의 표현을 기도로 해보라는 거예요. 기도로. 나 기도 듣고 싶다. 너희들 달라고 하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내 책상에 용돈 5만 원만 갖다 놓으세요. 부모가 알고 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자녀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좋아요? 부모가 알죠. 알면 그냥 줄 수 있는 건데, 근데 뭐가 좋아요? 달라고 하는 게 좋아요. 달라고 하는 게. 엄마 아빠가 알아서 줄 줄도 알아요. 근데 달라는 거죠. 달라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기뻐요.
여러분들 표정이 안 좋으니까 안 좋은가 보죠. 용돈 그만 달라고 하는 게 좋아요? 전 달라고 하는 게 좋은데 안 달라고 해서 문제인데 달라고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서 주는 거죠. 정말 네가 그걸 원하는구나. 그거 주는 거예요. 50일 기도학교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기도의 파수꾼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력자로 초청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는 일에 나는 기도의 파수꾼을 쓸 것이다. 나와 함께 일하자. 이 부르시는 거죠. 파수꾼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 소리는 많아요. 자녀들을 보면서 걱정하는 소리는 많은데 기도 소리는 별로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훨씬 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잖아요. 부르짖어야 될 때잖아요. 기도에 올인할 때입니다. 이런 비행기가 이륙을 하려면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달릴 때도 힘껏 달려야 되지만 이륙할 때 온 힘이 집중돼서 올라가야 돼요. 힘을 집중해야 돼요. 내일 첫날,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이 매우 중요해요. 이륙할 수 있냐 없냐가 걸려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 힘을 집중해야 돼요. 지금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새벽기도 없이 이제 있다 보니까 늦잠을 자는 거죠. 한두 시간 더 자는 거예요. 새벽기도 올 시간에 일어났었는데 더 자는 거죠. 그게 지금 습관이 돼가지고 다시 한두 시간 전으로 돌아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빨리 이거 바꿔야 돼요. 활주로 올라가야 되는데 늦게 일어나면 비행기 떠나고 없어요. 같이 힘을 모아서 이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한 주간이 매우 중요해요. 한 주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의 파수꾼들이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면서 하나님과 이방 나라의 예루살렘의 이미지를 새롭게 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 한국교회의 이미지를 새롭게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코로나 상황인데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이것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너 올해 뭐 했냐? 라고 물으신다면 하나 정도 이것만은 하나님 내가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50일 기도학교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후회 없는 한 해가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이번에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예, 저게 주제예요. 기도를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기도하는 교회를 넘어서서 기도 응답을 받는 교회가 돼야 되고, 응답을 받는 교회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사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가정을 깨우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기도 운동을 퍼뜨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수천 년 전에도 기도의 사람을 찾으신 하나님의 흔적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찾지 못했을 때는 너무나 마음 아파하셨고 찾았을 때는 너무나 기뻐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세월이 가고 시대가 변했지만 문명이 달라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다른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일의 동력자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이런저런 상황을 핑계대면서 골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합리화시키고 핑계대면서 엉뚱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자리에 부르실 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새로워지게 하시고 나부터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거룩한 영적인 회복을 일으키는 가운데 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정말 기도 운동을 놀랍게 퍼뜨려가는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비가 내려서 지저분한 것들을 대기 중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땅에 생명을 공급하여 주듯이 성령 강림주일 성령의 단비가 성도들 각자에게 내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 못한 것들은 정결케 하시고 재창조하시는 새 생명으로 성도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새로 거듭난 모습으로 예배하며 거듭난 사람으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 성령께 모든 인생과 계획이 저당 잡힌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하시고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참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것 같고 눈만 뜨면 고달프고 힘든 일들, 탄식 소리가 나오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적절하게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아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나빠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님을 생각의 틀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분과 우리가 판단하는 것과 상관없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유명해지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예물, 교회가 건강하게 나아가고 세워지는 데 사용되는 아름다운 씨앗과 같은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술을 하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고 또 이번 주간에 암 수술을 하시는 분도 있고 병상에서 하루속히 회복되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기도하오니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면서 그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환난 나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아픔과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계속해서 다시금 일어나고 또 꺼지는 것 같았다가 다시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방역 당국자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교육부나 관련된 부처도 고민이 많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학사 일정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뭔가를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의견을 잘 수렴하여서 정말 국민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선택하고 결정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의식 중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저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속이고 거짓말을 했다가 수십 명의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 속에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며 분노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막아서겠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서기를 원하시는 한 사람, 서기만 하면 막혀준다고 하신 그 한 사람이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기도함으로 이 코로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막아서서 멈추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고 서로의 안전을 도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는 것,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실행함으로 한국이 다시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국 정상들이 서로 자꾸 힘겨루기를 하고 편가르기를 하고 보복을 하려고 그러고 무시당하는 것을 기분 나빠하면서 무력적인 충돌이 일어날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지금 한 나라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일인데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지혜를 모아야 될 때입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상들이 힘을 실어준다면 이 일에는 가속도가 붙어서 분명히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정상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정상들 배후에 있는 악한 권세들이 저들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생각을 탐욕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저들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영적 전쟁 가운데 악한 마귀가 무릎을 꿇고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어떻게 할까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가도 다시 돌아오게 되고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다. 군대에도 가 있습니다. 타지에도 가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결혼을 기도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자녀들의 일 가운데 하나님 깊이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50일 기도학교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 힘을 낼 수 있게 하시고 첫날 힘을 내어서 도전하고 첫날 시작해 놓으면 분명히 다음 날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용기로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의 동력자로 쓰임받아서 한국교회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기도 운동을 버티려 나가기를 마음속에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동부교회와 순천에 있는 교회들과 기도해야 될 한국교회 위에 코로나로 심하는 전 세계 일반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